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일 일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핵심어는 죄와 비탄입니다. 유다 민족은 계속해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 사악함이 극에 달했음을 이 저자는 속속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임박한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스라엘인 괴로움으로 비통해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말입니다. 먼저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부르신 사명을 확증하기 위해 두 가지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2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죄악들을 속속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은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 한 나라가 여호와 신앙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이 극에 달해감을 성경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까요? 여호와 신앙은 어디 가고 이방 신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성경 저자는 두 가지 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버린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거스르며 그릇 행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는 비통해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에 대하여 징계할 것이고 책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죄를 지어 잘못하였을 때 부모님이 그냥 말로 다 이루고 용서하실 수도 있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육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일과 하나님 경외함에 이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린 이 백성의 악함은 결국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행한 악에 대하여 고발하고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더 나아가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속속들이 기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21절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은 종자인 이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이스라엘의 결과는 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음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분명히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토대로 포도나무를 심은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나무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종자라고 할 때 이 씨앗은 후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씨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참되고 순전한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더불어 자녀의 이 믿음, 다음 세대의 믿음을 또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음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고 날마다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잿물로 스스로 씻고 많은 비누를 사용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잿물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표백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빨래할 때 쓰는 용도, 이 잿물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많은 비누로 자신의 몸을 씻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잿물로 아무리 많은 비누를 쓴다 하여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삶의 기준을 삼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자신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내 죄는 내가 씻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닌 삶, 점점 더 약해지는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놓쳐버린 이 이스라엘의 실태가 오늘 우리의 현주소는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자는 또 하나의 이 비유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멘. 이 발전기의 들암나기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를 막을 자가 없음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성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헐떡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잘 아는 이 발전기의 들암나기들은 바람 냄새를 맡고 수컷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향한 이 욕망을 주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이 타락한 본성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 개정판에 보면 나는 외간 남자들이 좋아요, 나는 외간 남자들이 좋아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끝이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외간 남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자신들은 괜찮다고 격려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 정도면 괜찮다고 격려하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 가운데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저자는 26절부터 유다 지도자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백성이 죄를 행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반역과 행음, 더 나아가 유다의 지도자들조차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죄 짓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지도자들이 도둑들로 표현됩니다. 지도자들이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나무를 향하여 아버지라 하고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버린 이 지도자의 모습도 백성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행음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다산 종교를 섬기는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의 현 주소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해갈지라도 지도자들만큼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앞선 자요 리더라면 누구보다 깨어 기도하며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타락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의 타락인 것이죠. 왜 자꾸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상한 종교단체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TV나 영화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과 이상한 이야기를 들춰 진짜인 것처럼 할 때, 그것들로 이슈화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에 공감하다 못해 환호하며 큰 소리를 칩니까? 구원을 잊어버린 시대, 영원함보다 잠시 잠깐 눈앞에 보이는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이 아닐까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따라가며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멀어지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린 탓입니다. 저 천국 성도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우리조차도, 지도자들조차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세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지,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무엇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많았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식사 시간과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외에는 온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에서 예배했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같은가? 그러한 때가 있었던 그 시간들, 그 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계속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선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럼 없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7월, 8월에 해외 9개 팀, 국내 3개 팀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귀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타락 속에 이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귀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또한 살아내는 이 믿음, 선교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회복하며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 하나님 주신 지상 명령, 선교의 삶이 풍성한 복된 일상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1,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상명령 선교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가진 계획과 삶의 목표들을 가지고 어김없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며 하나님 나아갔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에베네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며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주님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하여 선교의 삶을 회복하는 올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7월 8월 하나님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외 9개 팀과 국내 3개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는 선교사는 하나님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는 그 가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주여 이 아름다운 북악 목장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3명에 가는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 900여 명의 보내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북악 목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교의 삶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올여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 이방신을 섬기고 나는 외간 남자들이 좋아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또한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 주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사명, 그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유다의 지도자들조차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죄 짓는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북왕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북왕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왼종일 이 복된 주일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간절히 듣겠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구원의 은혜로 무장하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 주어 주신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
하나님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선교의 삶을 통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말씀 듣고 결단한 믿음의 삶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